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에서 여섯 번째 6장 제6장입니다. 복음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불신앙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드려진 희생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도레티 신조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니고, 복음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옴을 기대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선포되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도성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은 천성에 도달하는 이는 크리스찬과 그를 잘 이끌어준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크리스찬을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돕는 헬퍼였고, 결국 크리스찬만이 천성에 들어가죠. 그 천국문 앞에까지 왔으면서도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곧장 나 있는, 바로 천국 앞에 지옥으로 직통으로 뚫려 있는 그 통로로 결국 천사에 의해서 붙들려서 그리 미끄러지는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신앙을 가졌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과 가르침과 교리를 쫓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무지라고 하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믿기는 믿었지만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채로 무지하게 평생을 그렇게 믿은 자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 얻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의 끝은 아무리 두들려도 열리지 않는 천국이 아니라 반드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과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어서 더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과 복음을 듣지만 결코 회개치 않고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절망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과 이 세상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사람들을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보고 그들만을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신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를 그저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복음을 들으나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는 전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유기된 자들로 간주한다.
이것이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소수다. 중대한 문제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모두 유효적 부르심 아래 있는 참된 성도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철로역정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문제는 성경에 대한 정교한 지식과 올바른 깨달음이 없이 주를 믿었다면 그 무지한 신앙으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못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무지하게 믿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믿음을, 다른 구원을 쫓아서 다른 형태의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믿게 될 때는 그는 곧 무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스스로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적당히 모든 걸 다 누리고 즐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믿음의 내용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평생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믿음의 길을 달려왔어도 바로 천국 문 앞에 나 있는 지옥으로 직행하는 그 통로에 미끄러지듯이 빠져들어가지고 결국은 허망하게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무지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무지한 그리스도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가운데 유효적으로 역사할 때 성도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자기의 죄성이 벌거벗은 듯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변화들이,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함을 알아가게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겸손하게 낮추신 것은 하나님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윽박질러서 그 죄를 꾸짖어서 베드로를 그렇게 겸손하게 낮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지를 가슴으로 느끼자 그는 겸손하라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겸손해져라 이놈의 베드로야, 그렇게 해서 겸손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랑 앞에서 자기 스스로 겸비해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이런 생명의 변화들이 지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점점 더 낮아지고 점점 더 겸손해지고 보다 더 정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피차간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영혼 안에 이러한 변화들이 급격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더디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들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도 때때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른다. 어처구니 없는 불순종과 어떤 하나님 앞에 허물을 드러내고, 물론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다지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전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환자가 호전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면밀히 살피죠.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이 회심의 문제, 중생의 문제를 그냥 단회적으로 인식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을 냉철하게 살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총은 절대로 결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구속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 조건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그 영혼에 찾아가셔서 유효적 부르심 앞에서 그를 정확하게 구원의 방주로 승선시키고 계십니다. 실수로 놓치는 법이 없는 거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대에도 구원의 도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들을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귀환시키는,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완벽하게 절대로 어떤 오류나 실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일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인 것이고 그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파의 운동,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요체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케로그마, 이 설교 운동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위대한 일들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들에게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게 되는 거예요. 천착이란 말이 뭐예요? 구멍을 뚫는단 말이죠. 송곳으로 구멍을 뚫듯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고 들어가게 되는, 이 말씀에 깊이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지 않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붙들고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회심했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흔들리고 잠꼬대 같은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깨닫고 바른 구원을 지향하고 더욱더 확고한 진리의 뿌리를 내리면서 그가 받은 구원을 완성해 가고 성화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삶의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리고 오류가 없는 복음이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한도 없는 허기짐을 느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오늘 성경을 읽었어도 내일 되면 또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뭔가 계속 진리 안에서 궁금한 것들을 그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 그런 영적 허기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탁월한 열심을 갖게 되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은 자기의 안위나 영달을, 자기의 행복과 어떤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구원 그 자체를 기뻐하고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주 뚜렷한 목표를 지향하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사랑의 스크럼을 짜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신앙은 종합적인 것입니다. 이 중에 그건 나 다 못하고 너무 힘들어,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올바르게 뿌리 내려지고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이식되면 이런 모든 영적인 어떤 전방위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계속 그를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변화가 한 사람의 영혼과 인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어수선하고 질서가 없던 사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접하게 되고 그 진리의 깨달음이 영혼을 강타하게 되면 이렇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고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점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아도 진정으로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서 바른 신앙을 쫓아가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구역에서 나눔을 가지셨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눌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부딪히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로 지체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의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가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날마다 그 성경의 부딪힘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매이고 묶여서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그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절대로 이율배반적일 수 없어요. 말씀은 다른 말씀을 듣는데 삶은 그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배우고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성의 종교입니다. 덮어놓고 랄랄랄라 막 이상한 짓들 하면서 그렇게 믿는 것은 기독교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신앙이 아니에요. 응? 뭘 자꾸 볼라 그러고 들으려 그러고 무슨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에 붙들린 사람들은 결코 불순종함으로 길이 아닌 길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한두 번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서 이게 아니었구나 해서 돌이키는 은혜는 있어도 그렇게 해서 돌아오기는 해도 계속해서 그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꾸역꾸역 가고 있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하듯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앞에서 복종하고 포기하고 순종하고 그 도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기어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디더라도 올바른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길은 분명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주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반대죠. 철로역정도 보세요.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옆길로 새는 사람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할렐루야 그러고 열심히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길을 잘못 든 거야.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야. 돌아가.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더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고 바른 진리의 길을 찾아왔지만 그 길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꿈꿨던 길하고 너무 다르니까 언제로도 미련 없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런 선택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첨예하고
너무나 선명한 진리가 자기의 영혼에 깊이 아로새겨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세상과 싸우고 자기의 죄성과 싸우고 피나는 성화의 삶에 진력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탄식하시잖아.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서, 삶의 열매로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수년, 수십 년이 그렇게 지나갔어도 결국 바른 믿음의 길로 향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교회 안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올바른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한 참된 중생을 경험한 자들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온전하게 거듭나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세상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쾌락을 더 중요하게 쾌락을 더 좋아하고 성공과 명예를 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거미줄에 얽히듯이 그런 것들에 얽혀서 그런 것들에 방해를 받고 장애를 받게 되고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왜? 마음의 뜻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휘둘리는 이런 일들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간헐적인 은혜가 있어서 무엇인가 진리의 한 부분을 깨달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깨달은 진리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그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세상을 탐닉하면서 세상의 부요함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믿고 그런 헛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자기 믿음 생활을 할 뿐인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마침내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미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상을 더 사랑해서 복음을 떠난 데마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잘못돼서 떠난 거예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스승이 뭔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참된 진리에 귀 기울이고 더 진리에 묶이지 못한 채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쫓아서 육의 본성의 향배를 따라서 그렇게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로 자기들이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게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구약과 신약 말씀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기어코 도망가서 멸망을 당하고 누구는 기어코 하나님이 붙들어가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는 이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작정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이란 말이죠.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에 달려가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심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거하게 하는 사람들,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걸 보이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붙들어 오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고, 끝까지 진리를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가치를 찾아서 세상으로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자,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자들은 모두 불택자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를 참된 믿음과 구원으로 부르시는 유일한 도구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칼날 같은 적용을 통해서 반드시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것이고, 참된 신자는 결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길임을 알아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고, 부지런히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그 신앙의 목적이 전혀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까지,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전혀 잘못 해석해서 역시 자기들의 유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이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일 뿐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 밖에서 전혀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저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계속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멋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응? 아직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하고 마음이 진리에 믿음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 더 큰 문제죠. 그런 사람들이 쌓여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 성경과 교리를 무시하고도, 이에 대해 무지하고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때때로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칼빈도 사람 아니냐, 루터도 인간인데 그 교회 다 사람이 만든 건데 그런 걸 뭐하러 믿냐, 이런 아주 무식한 얘기들을 합니다. 난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대들이 깨닫고 신봉하고 있는 지식은 그 믿음의 선조들의 깨달음보다 더 정교하고 더 성경적이고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기껏해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잠꼬대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주제에 교리를 부정하고 교리를 만든 사람들을 부정하면서 그냥 행복하게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믿으라고요. 그렇게 믿으라고요. 그렇게 믿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부디 자신들의 무지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활짝 입을 열고 그들을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은사, 체험, 기복주의, 번영신학, 복음 아닙니다. 구원의 길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않고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있다고 믿는 알미니안 사상, 절대로 구원으로 이끄는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럼 왜 역사 속에서 알미니안이 정죄를 받았어요? 이단으로? 그 길에는 구원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거인 이름이 타이타닉입니다. 침몰한 배 이름이죠. 그 배가 침몰하면서 바다에 뜬 유품 가운데 하나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배가 침몰하는 그날 밤에 일기를 쓴 내용이 한 줄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는 없을 거야. 어떻게 됐어요?
그 최첨단의 그 당시 가장 호화롭고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그 배가 바다 가운데 가라앉아 버리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정초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지 않으면 반드시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은 참된 진리의 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과 효력이 부족하거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성경의 정초에서 성경에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 진리를 외면한 채로 자기의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자 하는 이 무지함이, 그 어리석음이 빚어낸 결과일 따름인 거예요. 전혀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에? 교회에 한 발짝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사람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대로 믿지 않는,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눈과 귀를 막고 그런 상태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위험천만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 그들도 전부 다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엔 문제가 없습니다. 교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게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성경에 정초한 믿음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 답을 달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